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고요.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시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또 성도들이 가정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텐데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거의 지금이요? 당황스럽네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대부분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 손해봐야 할 때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말은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말이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징이 사라지고 세상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개념입니다.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말도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성경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고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나 군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력한 군주가 있거나 강력한 법으로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되어야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 복잡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건너뛴 부분이 많습니다만 결론은 이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중앙에 강력한 힘이 필요할까요? 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홉스가 말하길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 보존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과 어떤 제도로, 질서로, 권력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 상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전쟁하는 이 상태를 두고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국가일수록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국가라는 게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주권, 힘이 이제 대통령과 거의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통제받지 못해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과 굉장히 이제 어울릴 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민주국가일수록 강조되어야 하는 게 법치다 이야기를 합니다. 법으로 강력하게 통제해야 된다. 질서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법치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왕정체제라면 어떻을까요? 법은 제대로 만들지 못해도 왕이 바로잡으면 됩니다. 좋은 왕이 세워지면 되죠. 근데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법이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뭘 한다는 겁니까? 법을 따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법을 따지기 시작하면, 법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옳으냐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자기 보존적인 태도가 있다 보니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세상인데, 교회에서도 자기 권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이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세상과 똑같죠. 이런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너희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도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모르는 자냐, 은혜를 모르는 자냐, 왜 세상으로 끌고 가냐 말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서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투는 것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는 그런 세상과 같은 정체성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주일학교 골든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좀 계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제가 물어봐서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또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사람을 위해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도 높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를 숙일수록 높은 것이다. 겸손할수록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역설이죠. 세상은 높은 자가 높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낮은 자가 높다고 말하니 아주 역설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이제 은혜 위에 있는 삶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정체성을 담은 삶이 은혜 위에 있는 삶, 은혜 위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종이 되신 것인데, 그 위에 삶을 만들어 가다 보니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가 되기보다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의 이야기는 이런 은혜 위에 있는 삶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초반에는 14장에 나오는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점, 그리고 강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강한 자라는 건 힘이 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강한 자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야만 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율법으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자유롭게 먹죠.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않는 게 아니라 편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먹습니다. 그 믿음이 더 강한 자라는 것이죠. 반대로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율법에 매여서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고 어렵게 힘들게 불편하게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강한 자가 볼 때 약한 자는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사람을 보면 잘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잖아요. 명분은 좋습니다. 내가 이걸 너에게 말을 해줘야 네가 알고 고치지. 너 이렇게 잘못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편하게는 잔소리라고 이야기하고 고급스럽게는 조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기는 정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죄. 강한 자라고 해서 약한 자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사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부터 시작했고 은혜로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정죄한다면 은혜는 어디 있는 것이냐?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 우리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약한 자의 약함을 도와주고 함께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어울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강한 자들은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잘 이해했으니 그 복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좋기보다 우리에게 좋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도 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1절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하라. 여기서 담당한다는 것은 참고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강한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돕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서 돕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까지 14장에서 길게 설명되었던 음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율법에 매여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한 자들은 그 앞에서 음식을 편하게 먹어요. 그러면 약한 자들이 음식을 편하게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어렵죠. 율법에서는 저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먹지? 잘못된 것 아닌가? 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그러면 이 종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인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죠. 아니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자유케 된 자들이 저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약함을 짊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 음식 때문에 불편하면 강한 자들은
안 먹는 거야. 그들 때문에 그들의 성장을 기다리면서 그 음식을 안 먹어주는 게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되지만 포기하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만인에 대한 섬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투쟁이 아니라 섬김이 우리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섬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배울 수 없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섬김이에요. 이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지 못하도록 나보다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인에 대한 투쟁을 잘못되었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한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믿는 자의 입장에서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밖에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사랑도 얻었고 섬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강한 자라고 해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라고 해서 자기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강한 자리라면 강한 곳에서, 약한 자리라면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뿐입니다. 그것이 강자에게는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것입니다.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서 섬겨주는 것이죠.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약자를 섬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이제 번역본을 이게 번역본이잖아요. 번역본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게도 써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을 공식적으로 쉬운 성경으로 바꿀까라는 생각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는데 쉬운 성경도 어려울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읽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14절부터 16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무슨 말인지, 그죠? 자,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은 이 뉘앙스가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살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을 닮았다면 강자로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약함을 담당해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과 로마 교회 사이에 누가 더 강자예요? 바울이 강자예요.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그렇게 선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지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 서로 잘해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내가 2번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너희 잘 생각하라고, 기억나고자 이 말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았어. 그리고 이 직분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만들기 위한 것이야. 너 이거 알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2장에서 했죠.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제물로서 이제 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몇 번 강조했던 은혜 위에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은혜 밖에 있지만 우리는 은혜 위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있는 바울이 아직 은혜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은혜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지금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를 은혜 위에서 강한 자 된 입장에서 자신보다 약한 자 된 로마서의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은 하나입니다. 주제는 하나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바울의 태도 역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보다 훨씬 더 강한 자라서, 또 바울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명령하지 않고 아주 예절 바르게 이제 그렇게 초청하고 있죠. 너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역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강자로서 로마 교회의 부족함을 감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에 이런 모든 맥락과 핵심이 다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의 선교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교회가 없는 곳,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씩 들어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저희가 교회 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받아주는 건물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그나마 교회를 받아주는 건물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6층에 교회가 있으면 어떠냐? 3층에 세우면 되지.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그냥 세워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된다는데 자기가 된답니다. 왜 된다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저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일 겁니다. 저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왔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같은 층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두 교회가 같이 눈치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투게 될 소지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성도가, 다른 어떤 사도가 교회를 세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 이 교회를 접수하려고 온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면 세력 다투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투쟁이 일어나던 것이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 그래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면 좋겠지만 덕이 되는 모습은 아니죠. 교회는 그런 투쟁과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다투기보다는 세상을 섬기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아직 복음으로 섬김받지 못한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내가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너희가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선교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습니다.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22절부터 24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만드는 일,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은혜 위에 세우는 일에 너희도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강한 자가 되어서 저 약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너희도 강한 교회, 먼저 된 교회로서 저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전에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족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 처음에 마게도냐 교회는 복음을 듣지 못한 약한 자였으나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강한 자가 되었다. 복음에 강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강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강함을 이제 약한 자가 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할까요? 너희도 그렇게 너희의 강한 것을 약한 것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의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 섬김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는 투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는 조건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강한 자를 이롭게 하거나 강한 자의 마음에 드는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해당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저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 견디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한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손해보기만 하는 거예요. 손해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고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투쟁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는 강한 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돕기만 하면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왜 손해를 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은혜가 가진 능력을 압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사랑의 힘을 알고 있죠. 은혜와 사랑만이 진정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대안이에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유일한 발버둥이죠. 투쟁이 아니고서는 생존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와 좀 다른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나라 정책 중에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정책인데 이 정책이 우리나라와 달리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세부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서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지만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이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아주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바탕에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서 삶을 그려가는 것이죠.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강할 수 있죠. 강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강함으로써 무엇을 만들어 가냐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기도 제목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여럿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될 사람이 많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긴 하는데,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부자가 된 것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라고 허락하신 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강한 자이지만 오히려 낮은 자가 된 것처럼 섬기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직책상 강한 자일 수 있고 또 약한 자일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모두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섬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섬기고 또 필요한 것에 손을 보탬으로써 섬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때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겠죠? 목사도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항상 강한 자라 할 수 없고, 성도도 약한 자일 수 있지만 항상 약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 입장을 들어보면 성도 앞에서 한없이 약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약간이라도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속으로 뭐지? 저 안에 사단이 역사하나?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닙니다.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입장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직분이 높다고 해서 항상 강자가 아니고, 강함과 약함은 언제든지 그 순간순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입장이든지 주님을 따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한 자처럼 느껴집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어느 사람보다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다면 섬기기 위하여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투쟁으로 이겼다고 해서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처럼 힘이 세졌을 뿐이지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투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님을 닮은 섬김으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